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12월 17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22장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2장입니다. 이전 찬송가는 357장입니다. 찬송가 322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들을 가지고 계심을 저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믿고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함으로 또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에게 새로운 날에 새로운 호흡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저희를 향하여 놀라운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저희의 구원자가 되시며 주인이 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주권과 왕권을 가지고서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가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복되고 귀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늘 말씀하시나 저희는 하나님 아버지 우둔하고 무지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능히 잘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저희 가운데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실 주님을 온전히 기대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9편 33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19편 33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891쪽에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사람들은 인생을 달리기 경주에 비유해서 자주 말합니다. 달리기 경주에는 아주 중요한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 규칙은 달리기 경주에서 가장 중요한 규칙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선수가 결승점까지 들어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수의 기록은 결승점을 통과해야만 인정이 됩니다. 아무리 빨리 달리는 사람이라고 하여도 중도에 포기를 한다면 혹은 코스를 이탈하여 엉뚱한 곳으로, 결승점이 아닌 엉뚱한 곳으로 간다면, 혹은 결승점을 들어오기 전까지 그 사람이 1등을 하고 있었다거나 혹은 그가 연습 경기에서 세계 신기록을 세웠다 하여도 그가 결승점을 지나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은 헛수고가 될 것입니다. 아무런 인정도 받지 못하는 것이요. 선수는 반드시 결승점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성적이 인정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경주에서 가장 중요한 규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도 완주를 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이 이처럼 경주와 같다라고 할 때에 그 경주는 과연 어떠한 경주일까요? 실제로 우리가 달리기를 하는 것, 그것이 인생의 경주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인생의 경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경주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얼마나 성실하게 그리고 얼마나 말씀에 충실하게 살았는가의 경주인 것이죠. 이것이 신자가 달려가야 하는 인생의 경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12장 1절에서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시편 119편 33절부터 40절은 이 인생이라는 경주에서 어떻게 하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결승점으로 들어올 수 있는가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의 경주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경주를 우리가 완주할 수 있게 되는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편 119편의 말씀을 통해서요, 여러분의 인생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먼저 그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야 경주를 완주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시편 기자는 자신이 끝까지 주의 말씀을 지킬 것이라고 다짐을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그는 한 가지를 하나님께 간곡히 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라는 것입니다. 즉,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참뜻을 제게 가르쳐 주셔야만 제가 끝까지 그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다 라는 시편 기자의 고백인 것이에요. 이것은 반대로 말하면은, 만약 주의 말씀에 대해서 내게 가르쳐 주지 않으신다면, 내가 그 가르침을 받지 못한다면은 내가 그것을 끝까지 지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가르치소서라는 것은 단지 지식적인 안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가르쳐 달라는 것은, 그래야 해서 자신이 알게 된다는 것은 은혜를 받아 깊이 깨닫는 것, 정말로 그 마음이 깊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충만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그 다음 구절인 34절에서요,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라고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즉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 은혜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해야 함을 시편 기자가 몸소 보여주고 계신 것이, 그리고 시편 기자는 그러한 깨달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은혜를 받은 삶은 결코 외식적인 순종의 삶이 아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심 어린 순종이라는 것을 그 다음에 고백합니다. 34절과 3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시편 기자는 주님께서 자신에게 주님의 말씀의 온전한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신다면 이제 주의 법을 준행함에 있어서 자신이 전심으로 지키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전심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온 마음을 다하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가 언제 온 마음을 다하는 전심으로 행하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이 진심일 때에 그 진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전심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 진심된 마음이 전심으로 표현이 되고 표출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전심으로라는 것은 그 안에 거짓이나 외식이 없는 마음, 솔직한 마음,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 언제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까? 말씀을 지킬 때요? 아니죠. 오늘 말씀에서는 말씀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전심으로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의 행위가 먼저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라는 성경의 원리를 여기에서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5절에서는 주의 말씀에 전심으로 순종하는 이의 그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가, 단지 의무나 책임감에 의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결코 아니고, 오히려 시편 기자는 자신이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즐거움 때문에 하는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35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으면요,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된 이는 사람은 그 마음 안에 즐거움이 샘솟듯 솟아나게 되며, 그로 인하여서 전심으로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는 결론에 우리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은혜, 신앙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하여 해서 여러분 심령 안에 말씀의 은혜로 인한 즐거움이 샘솟듯 일어나기를, 솟아나기를, 그리하여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어서 외식이나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닌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이어서 36절 37절에서 우리의 마음과 눈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36, 3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기에서 시편 기자가 이어서 마음과 눈을 얘기하는 것은요,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이의 신자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음과 눈은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죠.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요. 우리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눈을 들어서 쳐다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로 아주 밀접하게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시편 기자는 마음과 눈을 모두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 의탁하며 간곡히 구하는 것이에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된 자신의 마음이 이제는 이전과는 다르게 내가 더 이상은 그 과거의 모습처럼 탐욕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증거들, 곧 하나님의 말씀들을 내 마음이 향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결코 저절로, 그러니까 이전과 다르게 말씀을 온전히 찾고 탐욕으로 눈을 돌리지 않는 것, 탐욕을 찾는 마음을 제어하는 것은 결코 저절로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현상이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시편 기자의 간구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며 죽기까지 싸워야 하는 부분인 것이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37절에서는 눈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라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데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드리는 간구인 것이죠. 이 간구 속에서 우리는 우리들의 눈을 향하여 마땅히 어떤 것을 보지 말아야 하는지 시편 기자가 알려주고 있어요. 시편 기자는 무엇을 보지 말라고 합니까? 우리는 허탄한 것을 보지 말아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허탄한 것이 무엇입니까? 허탄한 것, 결국에는 사라지고 소멸되어지는 것들이 모두 허탄한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시선이 집중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허탄하지 않은 것. 우리는 허탄하지 않는 것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생이라는 경주를 살아가면서 바라보고 달려가야 합니다. 이 허탄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설교 초반에 여러분에게 읽어드렸던 히브리서 12장에서는 또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가 마땅히 바라봐야 하는 대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만이 이 세상에서 허탄하지 않은 유일한 존재가 되시며 주님의 길을 가는 우리를 그 길 위에서 살리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바라봄으로 인생이라는 경주에서 멈추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그 경주에서 이탈하지 마시고 끝까지 완주하시어 결승점에 도착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일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결승점까지 가는 일은 말씀을 추구할 때에만 가능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모이는 곳에서는 항상,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읽고 나누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말씀이 아닌 세상의 이야기들, 세상에 유행하는 어떠한 다른 것들을 자랑하면 그것은 옳지 않은 것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와 성도들의 삶 가운데는 성경 말씀이 늘 그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3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를 경외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그런데 38절에서는 주님의 말씀에 대한 특징이 한 가지 나옵니다. 주의 말씀이란 무엇인가? 38절을 자세히 보니까 주의 말씀은 주를 경외하는 주의 말씀입니다. 주를 경외하는 주의 말씀, 즉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을 경외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이 말씀을 자신 안에 세워달라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우리 안에 주님을 경외하는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분만을 두려워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 39절에서는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이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즉 우리의 삶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외의 대상, 두려움의 대상이 되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곧 말씀이 중심이 되는 삶이며
우리가 마땅히 달려가야 하는 경주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될 때에 이 세상에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우리를 위협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주님이 여러분들을 지키시며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40절에서도 시편 기자는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라고 고백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라는 경주를 우리가 완주할 수 있고 그 결승점으로 들어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루가 바로 이런 의미를 지닌 하루임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시어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먼저 달려갔던 그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 앞으로 한 걸음 더 전진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또 한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한날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시편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저희가 사모하여서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안에서 저희가 즐거움이 샘솟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다른 어떠한 이유가 아닌 하나님이 너무 좋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순종하는 것임을 저희가 스스로 깨닫고 그러한 저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은혜를 또한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저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